하나님 참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십자가의 또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오늘 에스라와 또 그 예루살렘의 귀환한 바벨론 포로의 생활에서 나온 이스라엘 공동체 그 가운데 제 가운데 다시 빠져 있는 모습에서 어떻게 소망을 회복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은 제 가운데 오랜 공동체의 제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회복의 참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묵상의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아멘. 참 우리가 죄인이라 죄의 사슬에 항상 묶여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동체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허물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죠.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갈 때 다시 재기와 회복의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소망을 품는 그 사람, 그 에스라가 보여주고 또 에스라의 그런 모습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모습에 같이 동조해서 동력자가 되는 리더로 일어서는 사람들의 영적 재건의 태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무너진 곳에 소망을 품는 자, 주님의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자는 자기와 관계없는 조상들의 죄일지라도 또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일지라도 내가 소속된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소속된 각자의 공동체가 가정과 또 교회가 있죠. 또 우리가 사는 미국이라는 이 국가 지역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죄를 나와 상관없다고 손을 틀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진실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회복의 소망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과정이죠. 하나님이 재기의 소망을, 회복의 소망을 품게 하시면 우리를 먼저 내 가정과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내신다는 것이죠. 이 회개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가 꼭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보려면 죄에 대한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오늘 에스라가 자기와 개인적으로 아무 연관이 없는 자기보다 80년 전에 먼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온 유다 백성들의 그 후손들,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해온 사람들이죠. 그 80년 동안의 어려운 정착 과정에 생활에 어쩔 수 없이 또는 더 편한 그 방법을 찾아서 그곳의 이방 족속들과 통혼한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성전 앞에서 기도하고 울면서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일부 또는 많은 백성이 같이 크게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남녀와 어린 아이들이 큰 무리가 그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죄의 역사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나의 죄와 또 우리 공동체의 죄, 나와 상관없다고 보여지는 공동체의 뿌리 깊은 죄에 대해서 통해 자복하고 울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소망을 품고 포기하지 않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언약을 다시 세우는 이로 서는 것이죠. 이럴 때에 함께 서는 영적인 동력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스라가 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 때에 그의 옆에 와서 우리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나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격려하고 일으키는 에스라 우리 선지자께서 하실 일을 하십시오라고 같이 격려 힘을 보태는 스가냐라는 사람이 오늘 등장합니다. 스가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이들이 그 이방 여인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의 교훈과 명령을 다 준행하도록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워야 한다라고, 그리고 또 율법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같이 동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언약을 기억하고 준행할 때에 우리의 죄가, 우리 공동체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고 이 사단의 역사가 아무리 깊을지라도, 주홍같이 묽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본인과 또 우리의 공동체의 범한 죄들이 너무 고착화되어 있고, 야, 이게 뭐 되겠나? 예수님이 오셔도 힘들겠네. 이런 자조적인 좌절이 아니라, 이 죄의 힘이 너무 세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율법대로 행하는 대열에 에스라와 함께 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처럼 선두주자가 될 수는 없을지라도 이렇게 함께 서는 동력자의 자리는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동조하는 스가냐의 등장과 동력에 힘입어서 에스라가 일어섭니다. 엎드려서 이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던 자리에서 일어서서 담대하게 선포하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먼저 일어서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일어나라고 스가냐가 한 말대로 아내로 맞은 이방 여인을 쫓아낼 것을 행하기로 이제 결단하라고 맹세하게 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집안이 다 얽혀 있고 또 당장 또 자식들도 있고 아내를 쫓아낸다는 것이, 이거는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에스라는 금식을 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백성들의 죄를 더 근심했습니다.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 참 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죠. 3일 내에 예루살렘으로 모이지 않는 백성들은 재산을 정몰하고 공동체에 쫓아내겠다는 충격적인 강경책을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쉽게 끊어내기 어려운 공동체의 죄를 직면해서는 이런 비상한 결단의 행동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결단의 행동,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80년에 걸친 혼인관계를 잘라내야 하는 결단인데, 가족의 생이별, 정말 생사를, 팔을 잘라내는 그런 결단인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평안하고 세상적으로 더 많은 세상 기복의 축복을 받고 이런 길이 아니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관계의 그런 형성이 아니란 것이죠. 세상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뭐 하나님을 믿든 말든 더 학벌 좋고 더 부자고 더 인물 좋은 사람들과 혼인관계를 맺는 것이 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영적인 일에는 반드시 인간적인 갈등이 수반되고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걸 감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회복하기 위해서 적용 질문인데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구체적으로 끊어내지 못한 죄의 고리를 끊기 위해 포기해야 될 고통과 그런 아픔이 있다면 구체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공동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편하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이고 결국 멸망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의 길입니다. 그러나 죄를 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소망을 품고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내가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편한 것과 타협하지 않고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에 맞추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예, 그것이 거룩의 길입니다. 사실은. 그런 순종의 길을 오늘 또 하루 묵상하면서 실천해보는, 그래서 나의 죄가 아니더라도 공동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주신 아직도 소망의 길, 회복의 길을 꿈꾸며 살아가는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공동체의 죄를 나와 무관하다고 무시하거나 비판하거나 또는 모른 채 했습니다. 그런 저희의 완악한 이 완고한 강팍한 마음을, 이 불순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 회개하고 울며 기도하는 저희들 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깊은 죄중에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서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나를 쳐서 나아가면 회복의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의 편안함과 나에게 맞고 쉬운 또 신앙의 길을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거룩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목요일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니카라과의 김향자 이창희 이성은 선교사님과 북한 선교하시는 한국의 1907 탈북자교회 김성근 목사님과 온두라스의 건영갑 선교사님, 탄자니아의 최인암 안현아 선교사님, 그리고 미국 나바호 원주민 마을에서 아리조나에서 선교하는 또 우리 국내 선교 있습니다. 아직 선교사님 제가 성함은 안 밝혀드릴 텐데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많은 오늘 이 에스라에게 스가니아라는 동력자가 일어났듯이 많은 돕는 동력의 손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